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하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7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3가지를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5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구원을 생각했고 매우 폐쇄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 32절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들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어찌 보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죠. 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모습을 솔로몬이 마치 예언자처럼 미리 알고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창궐하게 해달라고,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은 뭐예요? 내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만민이, 이스라엘 유대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환전할 때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그곳에 장사치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진노하신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만민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주적인 성격을 성경은 오늘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솔로몬 개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가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기도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이어서 34절 35절입니다. 6번째 기도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성전,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가는 이런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동원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죠. 특히 주께서 보내신 길로, 이건 자기들이 좋아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런 전쟁에 나갈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뭐 기도해 되겠어? 뭐 그런 걸 왜 기도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범죄에서 전쟁에 패배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패배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패배했을 때 기도가 더 필요해. 그 승리하면 무슨 기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더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범죄해서 또 우리 땅에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전염병이 생기고 황충과 기근이 올 때, 재난이 덮칠 때, 적에게 포로가 됐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6절부터 39절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범죄해서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끌려갈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우리 36절 말씀,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36절 처음에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타락해서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주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적국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참으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자,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보세요. 37절 말씀, 37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후회하고 깨달아 회개했겠어요.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간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38절 39절을 이어서 하면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 이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신 거예요. 그때 이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의 제사장적 기도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너희가 100번 범죄해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이 많은 걸 알아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것을 이미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대신, 우리가 죄의 대가를 다 못 치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자, 이제 4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달라는,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달라는 솔로몬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계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여?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여러분, 제사장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제사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교회 지도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고 올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이 땅에 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솔로몬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돼서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이런 앞장선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계속 우리의 중보기도로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입을 벌려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가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는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지 않아. 늘 우울하게 살아. 그냥 사는 게 지겹고 힘들고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고 늘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늘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솔로몬이 대신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 기도의 순서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순서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직접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자신을.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그런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뭐 주님이 얼굴을 왜 돌리겠어요? 솔로몬이 범죄할 때 하나님 얼굴을 돌리실 수 있죠. 그러나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도록 그런 기도하죠. 나중에 솔로몬은 사실은 이제 교만해지고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고 이렇게 향락을 누리다가 결국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왕이 되는데, 이때는 솔로몬이 너무 성령 충만한 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얼굴 돌린다는 건 뭐예요? 그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를 어찌 보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은 그냥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그걸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는 역설적인 기도죠. 오늘 솔로몬은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영원히 기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그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고,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며칠 우리가 미얀마에서 그렇게 경찰들이 발포하고 그럴 때 그 수녀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말고 나에게 총을 쏘라고 그렇게 했더니 경찰들이 총을 내리고 발포를 멈추어서 주일날 많은 피해 이런 흘림을 막았다고 하는 그런 그 사진을 볼 때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앞장서서 먼저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 나라를 위해서. 뭐 자기가 어떤 정책 입장이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뭐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지자들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어 달라고. 정권을 잡은 여당에는 거대 야당을 자랑하지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분들도 왜? 이 거대 야당이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예요. 그냥 뭐든지. 아마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그냥 가덕도 신공항도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뭐 검찰청도 다 없애고 다 법을 바꿀 수 있어.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돌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이거 정말 이 나라를 위한 현명한 것이냐,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분들도 기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정권을 위한,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영원한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더라고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뭐 잘 판단이 안 서죠. 여가 옳은지 야가 옳은지, 이 지금 이 정책이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구 야구 그런 걸 지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것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복음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